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지금 눈이 사분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길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오며 가며 여러 이동길에 안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손들, 특별히 셈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 또한 인류의 번성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증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창세 때에 아담에게 이브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는 노아의 족속 노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기대하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홍수 전에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들은 없었고 홍수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야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톨레도트, 이 족보가 계속 진행되어졌을 때 맨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계,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족보 톨레도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의 이야기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히 그 혈통들을 지키시면서 그 언약이 유지되어져 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성과 실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지루한 것 같고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
셈은 노아의 가장 장남이죠. 야벳의 형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있는 그 셈의 족보 21절 말씀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하고 6절에는 함의 자손들 쭉 진행되어져 있고 그리고 야벳의 아들은 2절부터 나와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이한 좀 얘기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에벨이 등장을 합니다. 에벨은 누구입니까? 에벨이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25절에 그래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23절에 아람의 아들, 그리고 24절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 동생은 욕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에벨에 대한 이야기를 위로 쓱 올려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벨이라는 말이 조금은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에벨에게서 있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로서 에벨이 등장을 합니다. 에벨은 노아의 4대 손이고 셈의 3대 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히브리어 에벨, 조금 같은 어원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헤베르, 에벨, 헤베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본래의 뜻은 다른 쪽에 있는 지역 혹은 건너가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이브리, 하비루, 히브리로 연결되어지는 어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루라는 말의 시작을 에벨로 보는데 그래서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여기저기 건너다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비루, 히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이 에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에벨 그러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로 이렇게 건너간 자들, 나그네들, 그런 에벨, 즉 하나님의 선택과 요구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다른 쪽에 있는 지역,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온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나그네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즉 셈의 자손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에벨 온 민족의 아비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오늘 있는 이야기처럼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벨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말씀은 10장 25절 이하에 특별히 26절 이하에 보면 욕단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욕단은 누군가? 동생이에요.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 있고 욕단이 있는데 여기 있는 10장에는 욕단의 족보가 쭉 나와 있고 그러면 벨렉의 족보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5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는데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올 때 야벳, 함, 셈, 그리고 지금 욕단의 족보가 10장에 나와 있고 11절, 10절로부터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바로 벨렉의 족보를 쭉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를 보면 그리고 그 사이에는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바벨성,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때 세상이 쭉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져 가고 있는 그 계보가 따로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바벨탑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욕단과 벨렉 있었을 때 욕단에 속한 그 족속들이 바벨탑과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10절 이후에 벨렉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연관되어집니까?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가 아브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족보를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계보가 보호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들, 약속의 혈통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욕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서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11절에 바벨탑이 지어지는 거고, 그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스스로 이름을 내자, 우리로 하나님께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그런데 10절로부터는 벨렉의 자손 26절에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욕단과 여기 있는 벨렉의 혈통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그 에벨의 이름이 그 벨렉서부터 나누어지게 되었으니까 그 벨렉의 이름의 뜻이 나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나누었다라는 말과 연관되어져서 바벨탑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바벨이 나오는 것은 바로 셈의 자손 4대손, 그때 벨렉과 욕단에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족속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게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그것은 전통적인 견해로서는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화시키면서 그들을 흩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때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 개념으로 나누어진 벨렉을 썼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벨렉의 후손과 그의 아우 욕단의 후손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이 분화되어져서 나누어졌다라는 개념이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고, 또 이것을 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족속이 여기에 있는 벨렉과 욕단으로 이렇게 가들리 라인, 가들리 라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 셈의 족보, 특별히 벨렉의 족보, 그것으로 데라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그 족보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 되어진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하면 그 바벨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셈과 그 아래로 있는 그 자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셈이 언제 살았을까요? 셈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셈은 100세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손들이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그 벨렉의 그 일들이 있었을 때 벨렉과 그 욕단의 일이 있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건들을 여기 있는 셈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과 아르박삭과 셀라, 아들과 손자 또 증손자 쭉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 셈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다고 언약을 주었다고 분명히 가르쳤을 텐데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악으로 치닫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손들을 볼 때 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의 욕심, 자기 뜻대로 나가고 있는 그 악의 아주 극악한 그런 모습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과 또 자기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그 악이 얼마나 극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가. 그야말로 죄가 있고 죄의 종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건대 이 모습을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활개치면서 나타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셈의 목전에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 근데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렇게 망해져 가고 있는 세상, 또 그렇게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이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되심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좌절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악으로 치닫고 있는 여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과 그 복되심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므로 지키심으로 그의 혈통을 지키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후대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혈통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벨레게 때에 온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언가들리 라인으로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멸시하고 세상 악으로 치닫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여기 있는 에벨의 족속, 여기 있는 벨렉의 족속,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동안 오며 가며 그 모든 길들을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특별히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잘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